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2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부터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존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나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박해까지 시작된 겁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서 먼저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체포하고 칼로 죽여버립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까지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철통같이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 이후에 베드로까지 끌어내어서 칼로 죽이면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기뻐할 것 같아서 헤로드 왕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된 것은요,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일 전날 사형당할 죄수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형 집행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누워서 잤다라는 표현은 아무 걱정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른들은 집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쿨쿨 잠만 잘 잡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확신하고 붙잡혀 오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세상에는 없는 하늘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이 땅에서 더 사명 감당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순교를 한다 해도 영혼을 주께서 맡아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잠을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헤롯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셔서 옥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7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하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세운 파수꾼들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하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쇠문으로 막아놓았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만 체포하고 없애버리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를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파수꾼도 문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1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여러분, 로데라는 아이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응답받은 줄 믿고 평강 가운데 기도해 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을 보면 로데와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로데가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데가 거듭 힘주어서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로데가 베드로의 천선을 본 것인데 착각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 보고서야 로데의 말이 진짜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데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왔다는 로데의 이야기를 그들은 믿지 못했던 걸까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염려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헤롯에 의해서 투옥된 베드로는 주의 사자에 의해서 기도한 대로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겼다면 응답받은 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계속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한 것은 응답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기도로 주님께 맡길 때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하게 싸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다가 실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악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성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